오늘 장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로 건너가던 와중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닥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본인은 나중에 오셔서 바다 위에 풍랑이는 곳을 걸어 오셨을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왜 굳이 자신이 또 물의 그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목격하게 하셨을까?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실마리는 20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내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고는 1인칭 주어 나, I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에이미는 서술어, 영어로 말하면 am이죠. am. 비동사 1인칭. 그래서 영어로 직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I am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 뒤에 다른 명사가 붙기도 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 그 다음에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해요.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명사가 붙는 거죠. 뭐 생명의 떡, 포도나무. 그 에고 에이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뒤에 수식어, 그러니까 서술어 명사가 없이 그냥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원래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나는 나다. 바로 에고 에이미,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 성경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에 된 성경을 이제 헬라 사람들이나 헬라어로만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에고 에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냥 선지자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로마나 헤롯의 정권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다윗의 통치를 이룰 그런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는 데에 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자신들의 육신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번에 봤죠.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땅에서의 임금으로서의 사역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온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 에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님이 쓰셨다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의 13장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서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 맥락에서 지금 에고 에임이 나는 여호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강조돼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 결국 여호와는 생명의 떡이고 여호와는 세상의 빛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이 말,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호와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문맥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래서 그냥 그 글자 자체를 봐서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는 있다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늘 있는 존재다.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고 미래에도 너희와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뜻에 대하여 3장 15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또 풀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3장 15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를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너희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의 미래에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지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세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계속해서 모세도 잘 못 믿었던 거죠.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다음에 결국 그들이 못 믿은 건 여호와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도 믿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하죠. 심지어 성전까지 다 박살이 나고 그들이 시온성,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도층들은.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늘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에 구약 성경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계속해서 그들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실수하고 우상 숭배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믿는 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확증시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병중과 배고픔과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희의 모든 아픔을 알고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면 신약의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사도 바울을 만나시죠. 사도 바울은 뭘 하러 다메섹 길에 있었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바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끌어서 성전에 와서 그들을 아주 혼내주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죠. 그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런 일이 대화가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이 사실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박해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와, 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대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도 그 경험을 하죠. 옥에 갇혀요.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군영인 안토니오 요새 안에 갇히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한테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출해내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다 가두게 돼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곁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는 뜻이에요. 파리, 이게 파라, 그러니까 나란히란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는 뜻이죠. 바울과 나란히 서 계시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파리스템이라는 말이 그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곁에 나란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절절히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 그들의 기준이 뭡니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의인들이 대답하여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는데 찾아뵙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목마르실 때 목을 축이도록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병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갇히고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고 믿는 이들이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에 같이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왜 몸에 창자국이 있고 손바닥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바로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은 이제 과거고 나는 드디어 부활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라고 한다면 왜 손에 못자국을 갖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나타났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몸소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 여호와란 이름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끝까지 줄기차게 흘러가는 한 가지 이야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망가지고 탄식하는 피조물과 망가져버린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에덴 동산이 망가졌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고자 하는 탕자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결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 에고에임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로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 폭풍 가운데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폭풍을 겪을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테니까. 그들이 폭풍과 같은 인생의 질고를 앞으로 만날 거예요. 이제 나도 죽을지도 몰라. 나 예수님 괜히 쫓아갔다가 내 인생 망가졌어.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오늘 사건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고 에이미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서술형 동사 다음에 명사가 이제 붙죠. 보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단어들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러한 단어가 합당할까요? 여호와 다음 뭘 붙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거룩하신 분, 여호와 위대하신 분, 여호와 세상을 흔드시는 분, 이렇게 붙이는 게 일반적인 신을 부르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2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9편 4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시편 29편 세 번역 4절부터 8절.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하나님 하면 이 정도는 돼야죠. 스케일이.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커다란 20m가 넘는 백향목이 그대로 쪼개지고 광야가 흔들거리고 산이 날뛰는 정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묘사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옆에 붙어있는 단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에고에임이 여호와라는 단어 옆에 뭐가 붙었다고요? 아까? 포도나무,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떡을 매일 먹죠. 빵을 매일 먹습니다. 그건 매일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음료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즙을 섞어서 먹는 일이 다반사였죠. 포도나무, 그것도 매일 보는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또 양의 문.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양들을 키우고 거기다가 양을 가두는 우리가 있고 거기에 문이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삶 속에서 목자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여호와란 이름을 쓰면서 그 옆에다 갖다 붙이시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씀을 여호와란 이름 갖다가 뒤에다가 붙였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뭘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 마실 때마다, 동네 걸어 다닐 때마다, 목자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거기서 에고 에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매번 부딪히는 단어들을 통하여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 실패하는 데가 레위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다가 레위기 하면서 스톱되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까매요. 줄도 많이 쳐져 있는데 레위기부터 하얘.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근데 레위기 처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장막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다 보면 뭘 바치고 제사했다가 아니라 레위기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기 원하세요. 가까이 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가까이 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레위기라는 거죠. 항상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삶의 하찮은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늘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어.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걸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사실이 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그건 우리를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에 크리스마스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세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큰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해도 왜 계속 그렇게 슬퍼하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슬퍼하는 것은 눈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할 것 같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당신의 눈이 하나뿐이라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오. 잠시 외출을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나도 당신과 같이 되었소. 나도 이제 외눈이라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폭풍이 불어칠 때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겠죠. 결국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어느 자매가 쓴 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처음 뇌출혈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말은 내 마음과 삶에 짙은 먹구름처럼 드리웠다.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했다. 바로 다른 것은 몰라도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장소나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다.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날씨나 바닷속의 염분의 농도를 정할 수도 없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는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조종할 수 있다. 생각은 공중을 선회하며 오고 간다. 그 중에 하나가 착륙하면 당신이 착륙을 허가했기 때문이고 이륙하면 당신이 이륙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 비행기는 사탄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내가 허락하는 비행기만이 착륙하게 된다. 바로 염려와 믿음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한다. 염려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내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벌을 받는 건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 이런 경우는 되게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 집안에 중풍이 걸린 사람이 여럿 있었지. 아마도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야. 아니야, 암일까? 관절염일까? 황달릴 수도 있어. 시력은 잃은 건 아닌가? 최근에 시야가 흐릿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설마 뇌종양은 아니겠지.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외롭게 죽어갈 거야. 아직 이른 나이인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의사를 만날 즈음에는 생짜로 병을 오히려 얻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 어머니나 배우자, 이웃, 친구에게 전화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생각의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 예수님, 이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오직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니다. 사탄아, 거기서 나오거라. 그리고 마음이라는 공항의 관제사인 당신은 그 생각이 휘둘리기를 거부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라. 이 글이 참 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겉에 날아다녀요. 근데 그게 착륙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란 이야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착륙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키파라고 불리는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유대인 모자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자를 음식 먹을 때도 쓰고 기도할 때도 쓰고 걸어갈 때도 쓰고 잠을 잘 때도 쓰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자를 쓰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염려되고 세상의 폭풍과 풍랑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붙들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믿어달라고, 우리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한 가지 여호와,
나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 하나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셔. 하나님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감동과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담긴 놀라운 비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다가온다면 여호와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폭풍마저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